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일으킨 변화, 옆에 1이 있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는 2가 되고 그 다음 주는 3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 어떤 미래적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죽었더라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이 미래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현재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부활이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 그래서 부활이 일으킨 변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교육이나 설교가 부활보다는 십자가의 은혜에 더 많은 시간과 또 강조를 배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 속죄, 용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 또는 뭉클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반면에 부활하면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고 이제 미래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일어날 어떤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치부하고 살다 보니까 십자가 하면은 느끼는 건 있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교회도 교회당 안에도 십자가, 교회 밖에도 십자가, 또 귀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뭐 십자가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진홍 같은 나의 죄를 양의 털처럼 다 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 정말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고 뭐 과소평가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지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어져서 극단적인 비유지만 어떤 신앙이 양산되어 있냐 하면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좋아요. 근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옛날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화내고 썩내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내 성격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찬송하고 아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교회를 나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내 혈기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이런 반복적인 신앙을 양산하지 않을까. 극단적인 예겠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하나 극단적인 비유지만 죄를 져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용서 받으면 되지 뭐, 또는 죄는 죄대로 지어놓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네 권이 있는데 초기에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이라고 여깁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앞둔 인간 예수의 모습,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 셋을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마음이 고민되어 심히 죽게 되었다,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절규의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 정도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근데 후기에 쓰여진 복음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지 않아요. 누가복음은요, 십자가의 어떤 고통보다는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의 과정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못 박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고뇌보다는
십자가 양쪽에 서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겟세마네 기도를 아예 빼버렸어요. 물론 새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생략한 면도 있지만 요한에게는 십자가의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요한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소개해줘요. 그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 처절함보다는 뭔가 이루신 당당한 예수, 의연한 예수의 모습을 기록하고, 또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의 제자들 다시 만나서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와서 먹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어떤 고난, 고통의 의미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울 서신의 주된 흐름이자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또 목사님들이 더 많이 설교를 하지요. 왠지 아세요? 부활보다 십자가가 우리 정서에 맞아요. 우리 정서에 맞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의 그 찔림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상함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자, 21절, 1장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죠.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자리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이제 채우는 거죠.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데, 자, 그 사도의 직분을 분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계속해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워 이제 제비뽑기에서 이제 마띠아를, 유다의 그 빈자를 채우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도의 직분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대사와 같은 사람이 대표해서. 근데 이 사도들의 주 업무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특별히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는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배우고 믿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는 이 예수가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했다는 하나의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를 증언하는 거죠.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뭘까?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장 1절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순례자로 온 유대인들이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막 누가 웅성웅성 하거든요.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각 나라 방언이 소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예루살렘에서 뭐 누가 뭐가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3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는 이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오해하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안에 이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삼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에서 6시를 더하면 9시. 오전 9시니까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부터 누가 술 먹고 이 명절에 절기에 술 먹고 그러겠냐?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16절부터 선지자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 선지의 말처럼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고 끝나면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오해했으니까 오해를 푸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방언으로 된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뭡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2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자, 부활을 증명하는데 오늘 본문 25절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그러면서 28절까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데 시편 16편입니다. 16편을 인용하는 것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도 기억하고 언급할 정도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도 이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있냐? 자, 25절부터 28절까지의 인용한 그 말씀 중에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고,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27절에 내 영혼을,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나 또는 내게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지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자,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뭐냐면 다윗은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가 우리나라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라는 거죠. 당연하고 여기에 뭐 순응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죽고 무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이 다윗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라면 다윗은 안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죽고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 다윗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 보세요. 30절 계속해서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라 하심을 알고. 자,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의 후손을 왕위를 경고하게 하려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다는 거예요. 내 후손 중에 누군가가 그 위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임을 알고. 자, 31절 미리 본고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예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어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시편 16편은 뭘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시편 이 16편은 다윗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가 고난받고
부활한 것을 미리 보게 하셔서 그 목격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감동, 또 메시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16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 이게 영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50일 전에, 오순절이니까 50일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강도들하고 죽었어.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시편 16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시편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6편은 물론 다윗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노래되어지고 찬양되어진 거지만 그 내용은 메시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시편 16편이나 시편 22편 같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을 읽을 때는 저자의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6편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6편을 펼칩니다. 자, 시편 16편 811면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 시편 16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지켜달라, 피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그죠?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고난 받을 때 여러 가지 위협과 또 모함과 시기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제 주만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참고로 하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첫 번째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존재감의 변화입니다. 존재감.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자, 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한시도 여기 머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고난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 보면 내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한 대사 중에 유행했던 게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드라마였죠? 하여튼 파리의 여인인지 하여튼 아주 달콤하고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도 예수님에게 내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감미롭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평온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런데 나를 볼 때 도망갈 생각을 접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도 이 길을 가야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뭔가 좋은 걸, 업적을 이렇게 보여줘야 우리를 인정을 해줘요. 실력 있네, 능력 있네, 영성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나요? 제자들도 도망을 갔어요. 다 조롱했어요.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 죽여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는 교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직분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요 그냥 성도예요. 그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100%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삼고 그 고통을 견뎌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세상은 나를 인정 안 해도,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같은 게 믿음도 없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직분도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해도 한 게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맞을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부족해도 그래도 내 즐거움이 너한테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그런 사랑의 고백을 던지는 대상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이 일으킨 변화가 우리 존재의 변화예요.
부활이 없을 때는 율법 시대 아닙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죄인이 됐어요.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족해도 내 즐거움이 너한테 있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는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자기 전에 꼭 이런 고백을 한번 하고 주무세요. 여보, 내 즐거움이 은행 통장에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즐거움이 당신한테 있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계속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피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제로 드릴 때는 포도주를 드리거든요. 근데 피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의 어떤 예배, 제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여행이나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자,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이제 죽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했거든요. 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 또 세상의 유행을 옛날엔 따랐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그리고 6절 끝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거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유산이고 나의 상속이고 나의 보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 앞에 이 세상의 산업, 기업, 보배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죽는데 오늘 주식이 오른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모를 때는 주식 오른다 그러면 기뻐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오르든 말든 있든 없든 권세와 권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죽음을 맛보니까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산 거죠. 그럴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고 산업이고 기업이고 분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쉬운 의미로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맛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잔소리꾼처럼 여겼어요. 뭐 해라 마라, 잘했냐 못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 아니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짜잔하게 먹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단정하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입고 그러면 그때는 싫었어요. 아니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고 뭐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지켰냐 안 지켰냐 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은 천천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천천히 오는 거예요. 천천히도 할 수 없으면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되는데, 그 훈계도, 그 잔소리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잔소리 듣지요. 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라 마라 하는 말도 못 듣던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잔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고마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7절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낮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양심이 이제 교훈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너 그렇게 하나님 대해서 되겠어? 양심이 있으면 그렇지 못할 거야. 너도 좀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뭐 이러면서 밤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부활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이 항상, 그리고 내 앞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여겨졌는데 부활을 경험하니까 항상 낮이나 밤이나 교회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일할 때나 항상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 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위, 은혜, 긍정의 그런 방향을 상징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는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가 되기 때문에 죽어도 두렵지 않고 살아도 세상 염려 걱정 휩싸이지 않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성경에 몇 명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경우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건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한 거예요. 소생. 부활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뭐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면 어떤 열매가 보여야 되냐면, 이 시편 16편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옛날의 삶을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다 결국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활이라기보다, 형태는 부활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소생, 다시 사는 거예요. 삶이 연장이 된 것뿐이지, 부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 번째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자,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내 마음, 혼이에요. 나의 영이에요. 내 육체, 육.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 혼,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체적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자,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시편 16편을 보면 환경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흐르는 우리의 감정선, 감정의 상태는 어떤 거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과 감사해요. 3절도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환경은 힘들고 십자가 상에 있지만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9절도 보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자, 11절도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이 좋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인 거죠. 영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당연히 즐거워하겠죠. 육체도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야,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 혼, 육이 인격적으로 총체적인 변화를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고백이고 찬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증명하는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통해서 신앙 교육은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시편 16편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자신의 지혜라기보다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혼 육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영적인 지혜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겪은 어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어떤 미래적인 부활로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또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변화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감의 변화, 그리고 세계관, 삶의 의미의 변화, 그리고 영혼, 육의 실질적인 변화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들의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책을 펼쳐보든지 처음에는 좀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끝은 항상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방탕하면 안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항상 결론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육의 끝은 항상 믿음으로 끝나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결과가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중적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가 됐다가 집에 가면 마귀가 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교회에서는 인자한 사랑 많은 목사가 됐다가 집에 가면 폭군이 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약속인 동시에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면 오늘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금이나마 변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이 일으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그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변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활의 의미를 새로운 도전과 또 각오와 헌신으로 우리 가슴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